오늘 이제 바울의 회심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는 연속되는 그 사도행전 본문을 벗어나 갑자기 2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바울의 회심 세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세 번 해요. 9장에서 한 번 하고, 9장은 이제 진짜 그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거죠. 22장에서 한 번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폭도들에게 막 사로잡히고, 로마 군은 백부장이 관여해가지고 이제 막을 때 연설을 한, 성남 폭도들 앞에서 한 연설이 오늘 본문이고요. 26장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자기 간증을 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왜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그리고 누가도 그래요. 바른 역사가라면 이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계속 싫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반복은 왜 반복해요?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지난주 9장에 대한 그 설교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22장도 이제 우리 청소년이 너무 예쁘게 잘 봉독했죠. 그러면 26장의 이제 회심은 어떻게 본인 간증을 하나 들어볼게요. 몇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26장 보겠습니다. 26장. 자, 재판받는 바울의 변호입니다. 자, 26장 9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회심, 바울의 간증 세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볼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건 앞에 없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22장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누가의 손을 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바울의 회심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멀쩡하게 기대 없이, 기도 없이, 생각 없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밝은 빛으로. 좀 극적이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회심은 보편적인 회심, 즉 회심의 샘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회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울은 누구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직분이 뭡니까? 사도니까. 구속사에서 사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직접 위임을 받은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교회의 터는 뭐예요? 교회의 터.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어디와 어디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는요, 이후로 없어요. 지금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사람이 나는 선지자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계열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12사도로 끝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도가 또 있다면 요한계시록 뒤에 성경이 또 붙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이 영감받아 기록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입니다. 정경은 종료되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 우리 사도행전 1장 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본 자가 사도의 조건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안 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이셔서 그의 마지막 사도직을 충족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앞뒤좌우 동서남북 보시면서 인사하죠. 여러분 한번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번 쑥 한번 돌아보세요. 쑥 한번 누가 있나 이렇게 보세요. 살짝 보시라고. 얼굴이 다 어때요? 다? 오 잠깐만 뉴페이스가 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멀리 아유 멀리 더운 데서 오셨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 달라. 희한해요 여러분. 희한해. 식재료가 비슷한데 완전 다른 음식이 나오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는데 어떤 작곡가는 이 곡을 다른 작곡가는 저 곡을 만들어요. 파레트에 짜놓은 물감이 다 비슷한데 어떤 화가는 이 그림을 다른 화가는 저 그림을 만들어요. 눈, 코, 귀 다 있거든요. 근데 오밀조밀 배치가 달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로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각 생긴 대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회심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단순하고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회심은 획일적이지 않고 누구나 다 다르게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스펄전 정기 읽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스펄전은 어떻게 회심했어요? 여러분 설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늘 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늘 가던 교회. 근데 하필 그날은 뭐가 많이 쳤습니까?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프리미티브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이 19세기만 해도 감리교 정신이 많이 퇴색했는데 본래의 원시적인 감리교의 초기 정신을 갖추자 하는 그런 감리교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교회 갔는데 이 사람 너무 없어.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본래 오기로 한 설교자가 안 왔어요. 아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뭐 했는지 그 중에서 조금 성숙하다고 하는 약간 뭐를 수리한다고 하든지 어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대신 설교를 합니다. 설교 본문을 보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온 땅아 그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몇 마디 하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설교자가 이 땜빵 설교자가 10대 스펄전을 보니까 대단히 슬퍼 보이거든요. 이미 스펄전은 이 죄에 대한 이 눌림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청년이여 당신이 매우 슬퍼 보이는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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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이제 스펄전이 회심하게 돼요. 아주 극적인 회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결정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이런 게 아니다. 자기 발로 침례를 받습니다. 강물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스펄전처럼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회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회심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회심했어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이런 회심들은 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죠. 어거스틴은 천하의 남봉꾼 철학자였습니다. 사생자 아들이 있었죠.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속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괴로워하는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원을 막 달려가서 나무 밑에서 울부짖는데 펴서 읽어라. 이게 라틴어로 톨레렉이거든요. 지나가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톨레, 테이크, 레게, 리드. 톨레레게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뭘 읽으라고? 그래서 정원에 펴져 있던 로마서를 탁 읽었어요. 적용 부분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에 거기서 회심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회심하지 않죠.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3세대로 칼빈 선생님의 회심을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칼빈은 자기 회심을 시편 주석 서문에서 조금 얘기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박윤선 목사님 생각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박 목사님은 평양에서 어떻게 회심했어요? 남들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괴로워해요. 뚝방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김새를 각기 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나주세요. 그러므로 TV나 대형 집회에서 보는 간증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만나주신 건 사실이겠지만 우리를 또 다르게 만나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생애적으로 처음 만났던 한 번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신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아련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회심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심이 다 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극적인 거. 여러분 사람이 극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요 점점 더 과장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이게 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의 회심은 이렇게 극적이지 않아서 저는 참 감사해요. 바울은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디모데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경건한 분이어서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슬그머니 회심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을 믿긴 믿어. 분명히 믿어. 근데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믿어. 어떤 길거리 전도자가 나를 팍 잡아놓고 얘기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회심했어요? 그럼 당신 믿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생기고 눈과 코가 있게 생기고 그때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 기억 못한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것도 다 나이차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심은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우리 주중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팍 쏟아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우산을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개비가, 이슬비가 쫙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우에 맞은 사람도 젖고 이슬비에 노출된 사람도 시간 오래 지나면 젖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이 자각, 열매를 맺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잘 늘어놓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따라 하세요. 진실, 정직. 누구한테 우리 간증을 할 때 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과장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진실하고 담백하고 솔직한 게 최고인 것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집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있었어. 그럼 다음 집회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조금 더 보탭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본인도 망가지고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시고요. 진실하고 담백한 게 좋은 것이에요. 이제 회심의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 다시 보세요. 암송 선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기 밑줄을 치세요. 여기에 극적인 어떤 것이 없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 콧물이 얼만큼 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고, 몸이 얼마나 떨렸고, 얼마나 땅을 쳤고, 이런 거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가 먼저 와요. 그 다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딱 가는 길에 갑자기 난 12시인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센 빛이 그를 강타했어요. 무엇이 강타했다고요? 정오의 햇살보다 더 센 빛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뭐 처음 만드셨어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실 때, 죄인을 회심시키실 때 주님이 또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또 그 빛을 이용하세요. 너의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을 쫙 비춰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9장에는 없는 얘기가 있어요.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시간을. 이제 바울 안에는 새 생명이 이제 약동해요. 뭔가 하고 싶어요. 회심한 사람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뭘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어떤 상태? 눈이 먼 상태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래서 금식하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9장, 22장, 26장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는 간증자고 바울과 같은 경험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을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밥을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됐고, 그 어둠 속에서 정말 깜깜했어요. 그 어둠 속의 3일은 정말 회심의 경험이었죠.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쳤어요. 이렇게 좀 살을 붙이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개와 믿음이지 내가 거기서 느낀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르게 주님을 만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나간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켰고 나의 유일한 믿음과 위로의 대상이 예수님이란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한 낙원에 간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삼층천.
대기권을 지나 우주를 지나 그 다음 3층에 천국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아무튼 깊은 곳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뭐 천국에 갔다 온 소년,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졌지만 사람들이 이런 교리서 같은 건 잘 안 봐요.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건 안 보고 천국에 가서 일주일간 주님을 아련하고 온 성도의 이야기 뭐 이런 거. 3일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동안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천국의 일들을 간증한 이야기. 그런 거는 불티나게 팔려요, 여러분. 바울도 안 한 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3층 전 갔다 온 거기서 본 것을 풀어내라고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얘기했겠죠. 그러나 너희들은 감당 못할 얘기다 그래서 안 해요. 3층 전에 갔다 와도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주보 3면 보세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내가 사흘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금식하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3층 전에서 무엇을 봤는지 그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했다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잡히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밀레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자는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게 주님을 만났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모든 신자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지난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신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신자는 이 믿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지 하기 이전에 이미 회개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 회개한 믿음을 받아서 내가 취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참소해요. 너 사는 꼴을 봐라 너. 네가 사는 꼴로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걸? 마귀는 그렇게 참소해요. 너 신자답게 사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성격이 있죠.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 마귀가 그렇게 참소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나는 회개한 믿음을 예수께 받았어. 주신 분이 그분의 권위로 주셨으니 네가 관여할 거 없다. 내가 부족한 건 그분이 상관할 일이고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난 너와 비즈니스 할 거 없어. 꺼져라.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텐데 죄송해요. 개소리엔 똥이 약이란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마귀가 하는 참수는 다 개소리예요. 나는 믿음과 회개를 주님께 선물로 받아서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거 주님이 구원하셔서 기뻐하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회심 시리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바울은요,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그런 사람도 만나주셨으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얼마나 더 만나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분께 칼을 든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면 얼마나 더 만나주시겠냐고요. 여러분께 시편 89편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 제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자비교회 카페가 있어요. 거기 매일매일 그 팀 켈러의 묵상이 올라옵니다. 시편 묵상이 올라오는데 제가 시편 89편 20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안 찾겠지만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은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주님이 어딨니? 잡았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오신 걸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내가 먼저 찾은 거 아니야. 우리를 찾아내서 또 내 거야. 잠언 8장 1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외워보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바울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만났다고요. 우리가 자꾸 찾으면 안 만나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생애적으로 회심할 때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면요, 이건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예수께 안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지만 우리 얘기는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팔려고 뭔가 목적을 갖고 접근한 그런 얘기는 안 듣겠지만, 야, 내가 이거 내가 사서 먹어봤더니 진짜 괜찮아. 바로 몸의 변화가 나타나. 몸에서 잘 받고 부작용도 없어. 그래? 어디서 샀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죠. 여러분, 바울은 9장, 22장, 26장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구약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니까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뜻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거짓되지 않은 눈빛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회심 시리즈에서 이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줘요. 더한 사람도 만나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가면서 내가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그들이 믿지 않아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토저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설득당해서 기독교로 들어가야 한다면 현명한 자는, 더 현명한 자는 당신을 설득해서 그것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은 거라면 더 논리 정연한 사람이 설득해서 나를 또 믿음에서 꺼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설득하여 그것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빛이 비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믿게 됐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그 빛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 위인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위인들이 있죠. 파스칼은 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요. 웨슬리는 로마서 강해의 서론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리 지난번에 빌립의 전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로 불렀다고 그랬죠. 개로 불리면서 남편을 여럿 바꾸었습니다. 어디에도 정줄 수가 없어요. 그런 곤고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요. 물 좀 달라, 말을 거세. 여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천시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분을 좀 봐라. 바로 그 순간 전도자가 돼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 니고데모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바로 그 순간 해결이 안 돼요. 그 깜깜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 순간에는 여전히 암흑 상태인 것 같지만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운 것을 보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회심했음이 분명합니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회개와 믿음으로 주께 나아왔어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생애적으로도 만나고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련하는 것처럼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남, 그것은 아니죠.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어요. 만나주세요만 만나줄 겁니다.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요청하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회개와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바울의 회심을 근거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책상마다 악보를 좀 뒀는데 주를 만난 내 이 찬송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생활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수가성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오늘도 만나주시며 내일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혼의 생동감이 돌고요. 주님을 만나야 의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도와주시고 획일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독교는 공부만 하고 뭔가 의지만 드리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외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활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희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부했던 죄인도 강건적으로 만나시도록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저 공부하고 뭔가를 외우고 결심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메마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와의 실제적이고 생생한 만남이 있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하며 이후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만나주신 예수님, 저희도 만나주옵소서. 생애적으로 만나주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만나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만나보지 못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들, 그 빛을 비추어 주사 거꾸러지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활력 있는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증거자가 되게 하고 단지 말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오늘도 따스하게 안아주시니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며 매일매일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사모하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주님을 찾고 찾으며 두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다르게 만나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가 두드리고 요청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혼인도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 그 비밀스러운 방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